예,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목요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서로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우리의 가란 심령들을 일깨우기 위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가운데 거하셔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는 올 첫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화요일 현장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밖에 눈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우리 부르는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찬양 가운데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아주 깨끗해질 텐데 라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혈의 눈이 늘 내려서 우리의 그 감춰진 검은 부분들이 다 감춰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팔에 우리가 안겨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팔, 능력의 팔,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감춰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세상은 약하면 밟힙니다. 오죽하면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가진 게 없으면, 가진 게 없어서 그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히려 이 약함이 강함이 되고, 나의 이 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하면서, 주님,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주님, 나와 가까이 해주시고 주님이 나의 필요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가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필요이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귀한 깨달음까지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해서, 또 말씀 들을 자신과 또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필요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필요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 세상 것이 없어도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약속하신 그 주님을 위하고 우리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삶에 시련이 물러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만약에 음악에다가 이렇게 비유한다면 대부분 슬픈 발라드가 아닐까, 혹은 흑인 연고와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노랫말은 상처와 고통, 고민, 실망과 질병, 실패,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만 하는 이런 슬픔들, 아픔들이 표현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슬프게 하는 것은 그 문제들이 지금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육과 사상과 철학, 심지어는 종교를 통해서 해석해보고 또 극복해보고자 하지만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사상이나 정치, 철학,
또는 돈이나 권력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슬픔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도 너무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상가들은, 정치가들은, 혹은 거짓된 종교들은 너의 슬픔을 그 하늘 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약속을 다 들어보면 사실은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니, 조금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도 슬픔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부지기수의 성도들의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슬픔을 믿는 자에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슬픔을 많이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실망을 하시는입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또 욥은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핍박당하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또 병들어서 사실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서서 막 강력하게 말씀을 외치지도 못하는 그런 슬픈 현실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뭐 어디 이런 신앙의 위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소설을 쓰면 수십 권을 쓴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슬픈 이야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보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풀려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풀렸으면 잊어버리는데 풀려지지 않으니까 늘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슬픈 쓴 경험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해서 한숨 짓고 슬퍼하고 고독해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슬픈 경험을 우리가 해결하고 한숨이 찬송이 되고 슬픔이 정말 우리의 어떤 기쁨의 평화는 고백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세계는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의인은 고난이 많고 인생이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인간이 겪는 그러한 고난, 이 슬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사실은 크게 좀 네 가지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시련에 대한 우리가 어떤 이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좀 이해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원래 이제 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황제 클라우디우스에 의해서 쫓겨난 그 수많은 핍박받는 유대인들,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막 그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6.25 때 다 부산에 피난들이 모여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드십니까? 하면 막 절절히 느끼잖아요. 이게 지금 핍박받는, 그래서 쫓겨난 흩어진 민족들에게 여러분 고난받고 계시죠? 할 때 벌써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굉장히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이 야곱은 이 시련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고난이, 슬픔이 필요가 아닌 필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다는 것.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문장에 뭐가 붙으면 조금 이 문장이 부드러워지느냐 하면 영어로 말하면 if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러면 문장이 조금 좋아져요. 그런데요, 이런 부사 조사를, 접속사를 안 넣었어요. 그렇다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를 가졌을까 하는 거예요. 만일 이런 것들, 가정법이 붙어진다면, 글쎄요, 만약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안 붙었다면 뭐예요? 꼭 있다라는 거죠.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시련이 오는 것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온다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저는 헬라어 자체를 이렇게 전공을 안 하고 그냥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공부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만 이제 사전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여기에 이 폴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이요, 헬라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다른 모양, 성질, 색깔, 그야말로 다양한 것이 펼쳐지다라는 의미가 이 여러 가지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인간의 삶 자체가 여기저기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이 오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아주 잔인한 운명의 신이 그 운명의 신에 의한 장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미워서 준 고통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고난이라.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자체가 사실은 고난인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천국 떠난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인생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시련의 의미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3절 4절에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시련이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개인적인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의도된 시련이라는 의미죠.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의도된 시련. 누구에 의한 의도이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훈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이 개정개혁 성경이 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표준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는데, 하나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난이 목적이 아니죠. 뭐가 목적이에요? 성숙함이 목적. 성화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다? 성화, 성숙을 향해서 나가고 있구나. 이걸 뭔가 이게 이 땀의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이 땀의 결국이 그냥 내 인생의 끝이야 하고 다른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땀을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전에 그 한국의 이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선수가요, 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사람이 있으면 금메달을 가져가라. 이 사람은 자기에게 금메달이 주어질 줄 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훈련하고 땀 흘렸다라는 거예요. 금메달을 보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정말 시련들이 우리를 울게 만들 때 그 고난만 보고 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있는 성숙과 성화를 보면 이까지 끝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고통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게 될 것인가? 자, 2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여기에 중요한 동사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이렇게 쫙 나오죠.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안다. 동사죠.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세 구절과 이 동사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먼저요,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쁘게 여기라는 말을 또 찾아보니까요, 이 동사가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길을 인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앞서가다라는 뜻이에요. 앞서간다. 뭐가 앞서가는 거예요? 기쁨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기쁨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르게 말하면 나의 고통을 여기는 게 그냥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내 고통 앞에 무엇을 놓으라는 거예요? 기쁨을 놓으라는 거예요. 기쁨이 나를 끌고 가게 가라. 기쁨이 끌고 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황석환 박사님이 다른 데서 썼던 말은 우리 교회 와서 절대로 안 쓸 줄 알았어요. 그때 여기 와서도 여전히 그 말을 명언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였어요? 그분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 행복하더라. 그분이요, 이런 말씀의 의미를 잘 적용한 것 같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 행복하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 현실이 웃을 현실이 아닌데 무슨 웃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웃으라는 거예요. 기쁨을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슬픔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거지상을 막 그냥 인상을 쓰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그 사자성어는 몰라도 내용은 아실 거예요. 서시빈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그런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월나라의 유명한 미인 서시가요, 배가 아팠고 인상을 막 찡그리는데, 워낙 미인인데 그 인상 쓰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여자들이, 특히 못생긴 여자들이 인상을 더 쓰고 다니니까 못생긴 얼굴이 더 찌그러져서 못생겨졌다라는 그런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잘생기지도 않고 못생긴 얼굴이 막 별로 기분 안 좋다고 인상까지 찌푸리고 막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막 이래 보세요. 슬픈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약간 웃는 듯 하는데 가끔씩 너무 덤덤하게,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요, 그런 교양 프로그램을 보면 막 이렇게 웃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너무 그 슬픔을 그냥
심하게 풀어갈 때 막 가슴이 막 찢어지듯이 아파요. 여러분 슬픔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막 질질짜면서 이런다고 해서 슬픈 게 아닙니다. 기쁨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은 성숙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떤 조건을 바라보면서 막 우거지쌍을 쓰고 막 독을 품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걸 아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누가 제일 기쁘게 자라는지. 해나 씨? 기쁘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안다?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을 안다라고 해요. 저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깨닫다라고. 깨닫다. 내가 당하는 시련이 성숙해지기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하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죠. 이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아주 기계가 그냥 당당하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와도 시련이 한번 와봐. 그 다음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련이 성숙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순응해 나가는, 노력해 나가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단계는 바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이건 한편으로 보면 순응이에요. 이걸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이 권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머무니까 마치 이런 거죠. 정말 철 안 든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다가 부모님이 오면, 삼촌이 오면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이기잖아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에 하나님이 나와 계시네, 함께 하시네. 그래서 더욱더 분투하는 단계를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좀 이제 반전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련이 올 때 왜 넘어지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시련이 올 때 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지금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왜 시련이 올 때 넘어지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야고보는요 여기서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 시험이 오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왔을 때에 넘어지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험의 이유가 아니라 넘어지는 이유. 사실 시험의 이유는 아까는 여러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가짜를 언제 분별해요? 진짜만 알면 되지. 근데 그 가짜들이, 그 어려움들이 올 때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 오늘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시련이 올 때에 넘어지는 이유는요 지혜의 부족이에요. 지혜의 부족. 마음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뒤에 오는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능력들이, 은혜들이, 복들이 잇따르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어려움이 오면 푹푹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능하면 예방주사를 맞듯이 시련이 오기 전에 지혜를 구하는 것도 좋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혹 시련이 온다고 생각하실 때는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지혜? 저는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걸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지혜,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있게 될 것인지, 어떻게 피하지, 이건 요령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련이 올 때 그것을 대할 수 있는 지혜, 이게 필요한 거죠.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진다고 합니다. 오직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과 두 마음이 대조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모두를 품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뜻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신앙인들은 특히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뜻만 갖고 나가는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가운데서 이게 늘 갈팡질팡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 이걸 성경에서는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가 없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라고 해요. 믿음이 없는 자다.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바른 말로 하죠. 근데 마음에는 어때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날 거라 그러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여러분, 오직 시련이 올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 뜻만 바라보기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겨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또 이 믿음의 시련들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오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까 깨닫게 해달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뒤에 올 영광들을 바라보자라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오늘 참으로 시련을 견딘 자가 어떤 복이 있느냐,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어떤 복이 있느냐, 또 복이 있다 이러니까 좀 헷갈리죠. 근데 이제 이 헬라어들은 보면 이게 조금 달라요. 이제 시험도 여기도 보면 훈련을 받는 자거든요. 헬라어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돈이 많아지거나 대단한 권력을 쌓음으로 인한 뿌듯함, 안정감, 이걸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 여기서 말하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행복은요, 이런 의미예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만족을 말해요. 자족하는 마음이죠. 저기는 난리 나도 그게 어땠어, 그리고 혼자서 웃는 거예요. 그런 행복. 상황에 이거는 휘둘리지 않는 행복이죠. 빼앗기지 않는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그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영광된 삶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받는 생명의 면류관,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운동선수들이 인내해서 땀 흘려서 받는 그런 금메달을 말하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금이나 은을 재련해서 귀금속이나 동전으로서 자격을 얻다. 이게 인정하심이라고 하는 헬라의 뜻이더라고요. 메달을 받는 거예요. 메달을 받아서 그 흘린 땀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인정입니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그러한 모습. 그런데 성경은 항상 좀 이중적입니다.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말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죽어서만 누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요, 죽어서만 누리는 영광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받는 영광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은요, 좀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뭐 돈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칭찬을 말해요. 존경,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이 문안하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칭찬하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8절에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성도들 앞에서 칭찬받고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영광스러운 생명의 멸류관까지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내가 좀 시련이 온다, 아프고 힘들다라고 할 때에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이 고난과 이 아픔들, 이 눈물들을 이겨내고 주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기 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시련이, 고난이 아직까지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이유도 모르게, 운명의 신의 장난인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아픔들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참으로 우리가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 믿음의 시련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승리할 걸 믿고 기뻐하겠습니다.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기고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러한 상급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뿐만 아니라 지금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일날 우리 김성원 형제님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신장에 콩팥의 돌이 너무 커서 시술로 되지 않고 이제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요. 하나님, 좋은 의사들 붙여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해서 믿음의 생활, 또 가정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뭐 연약한 분들이 좀 많습니까? 우리 화선자매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 오늘 들으니까 우리 도담이도 오늘 중이염으로 또 응급실까지 갔다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파합니다마는 왜 이런 시련이 왔는지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하여서 정정당당할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단련하기 위하여 주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고, 하나님, 이 믿음의 시련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 믿음의 시련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는 괴로움들, 그 슬픔들이 정말 너무나 많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하고 인상 찌푸리고 참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련은 분명 믿음의 시련이요, 나를 온전하게 성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작업인 줄로,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실망하고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승리케 해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승리케 하셨다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스러운 생명의 멸류관 받아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교회의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시애틀 양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이들, 그리고 오늘도 참으로 복음의 오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밖에 눈이 많이 와서 지금 도로 괜찮습니까? 예, 도로 괜찮냐고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예, 큰 도로만 나가면 예, 아유 1시간 20분 만에 오셨다고 그러네요. 예, 오늘 이렇게 용감하게 눈이 오는데도 예배를 위해서 오신 모두를 위해서 우리 박수, 박수 받을 일은 말씀에도 칭찬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우리 주일날 오시면 여기 보이는 분들, 또 우리 한 집사님, 장로님, 윤장로님, 우리 집사람 브라이언까지, 그리고 또 꼬맹이 2명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수고했다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비가 오니까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좀 날씨 춥고 계절이 안 좋지만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다가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데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데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